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영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3가지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요. 그 다음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1년 동안 추수하여 거둔 열매를 가지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3가지 절기는 그 6월절은 그 부활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는 누구한테 지키는 것이냐? 내게, 바로 하나님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여선교회 의원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너무 감동적이죠. 감동적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내가 그러면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표를 개정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감사하는 말과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시편 103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하라고 명령하고,
이것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명령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각 없이 그냥 막 말이 나오고 생각 없이 그냥 막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내가 미쳤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미쳤나 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 머리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내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지시가 없이 그냥 몸이 그냥 반응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머리에서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몸이 그냥 움직여져 버린 겁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말이 그냥 생각 없이 막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게 우리의 머리가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면서 명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우리 몸에게, 우리의 혀에게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을 바로 감사를 방해하게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상대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상대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은 바울이 전해준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모든 것들은 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가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그건 너와 나와의 언약의 상징이니까 그걸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하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것처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의 상징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 부리고 탐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줄을 알도록
또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것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고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 33절과 34절을 또 읽어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겸손한 집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감사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저수지, 또 옛날에 방죽 이런 것들이죠. 댐을 막아서 그 물을 잘 관리를 해서 꼭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릇입니다. 또 어떤 재물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나가야 될 때와 나가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해서 활용을 잘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아두는 바로 이런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없게 되면 들어와서 바로 흘러가는 거죠. 비가 왔을 때 저수지나 이런 댐, 방죽이 없으면 그 물은 그냥 다 흘러서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물이 다 흘러갔기 때문에. 재물도 우리에게 어떤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 수입이 적절하게 모여져서 꼭 요긴하고 필요할 때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들어오자마자 다 흘러나가 버린다면, 내가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재물이 내게는 없습니다. 왜? 흘러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바로 이런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요. 감사로 댐에 물을 가두어 놓는 그것처럼 감사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감사의 그릇이 넉넉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에 창세기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이 들었던 풍부한 곡식들을 가지고 잘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창고를 열어서 조금씩 사용하게 되니까 흉년을 넉넉하게 잘 견뎌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랐던 애굽이 아닌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큰 재앙이 됐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풍년이 왔을 때 그들은 흥청망청 막 쓰고 놀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저장해 놓은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물건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사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릇입니다. 창고입니다.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요셉은 풍년의 때를 잘 모았다가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의 그 위대한 이제 그 바로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또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릇, 그 그릇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 은택들을 감사로 받고 감사함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렵고 또 시련,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 시험의 때, 이런 때에 그 받은 은혜를
가두어 놓았던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되면 넉넉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떤 징조가 있든 너는 바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가 슬픈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빼앗기게 되면 그 집은 지옥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고 지옥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있는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과 같은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자굴법, 요즘 말하면 사자굴법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시킬 것이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도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갈 수 없으니까 성전을,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사자굴법을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30일 동안만 잘 어떻게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둘 수 없죠.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았어요. 그 사자굴은 오히려 천사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법이 있음에도 3번씩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지옥집이 천국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이 천사굴이 된 것처럼 지옥과 같은 집이 하나님의 집, 천국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3번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간단해요. 감사예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고요, 천국에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지옥과 같은 마음이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지옥과 같은 집이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천국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집에 가는 거, 그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집에 가자, 집으로 가자 싫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집이 아니겠지요. 쉼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집에 가고 싶다, 집으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것은 바로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염려하고 걱정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할 일이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전에는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이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이 생깁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은 충성됨,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자원만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주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맡긴 일이니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나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너는 칼을 들고 나와 있지만, 갑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칼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다윗 앞에서 골리앗은 넘어졌고 목베임을 당하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일할 때와 쉴 때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할 때,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대.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할 때와 쉴 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와 휴대폰을 보고 게임을 할 때와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세요. 일할 때는 일고 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놀 때는 숙제 걱정하고 숙제할 때는 놀 거 생각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 게임하던 생각 안 나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게임할 땐 게임 확실하게 하고 딱 접고 공부할 땐 공부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멈춰서리라. 확실한 태도를 취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쉬고 싶고 나는 멈추고 싶어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서 있으라면 서는 거예요. 나는 더 가고 싶다고 억지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더라. 다 나름대로 쓸 일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밉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 감사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회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절기에 심은 그래서 열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열매, 바로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자고 다시 결단하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 육체와 함께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면 사자굴이 천사굴이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영혼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자굴이 변해서 천사굴이 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감사가 회복되는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빼앗긴, 또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셔서 가정천국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위에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구원을 감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저들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